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63절에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64절에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65절에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예수를 모욕하면서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53장 3절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희롱당하고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행한 가혹행위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의인을 신문했습니다.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66절에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구전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낮에만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낮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공회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회원이 되어 구성된 유대 최고법정입니다. 전체가 70명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회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사형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67절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게 했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68절에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이 증언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진지하게
알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언조차 거부하신 것입니다. 정언을 거부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칭호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라는 의미가 인자라는 용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불법으로 심판한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0절에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71절에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엄청난 자기 선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일에는 어둡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짓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죄해야 함으로써 죄인이라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비진리요 불법자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야말로 그들이 심판받을 자들임을 증거하는데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재판마저도 다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 가장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인간 조직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법적인 재판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주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